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 내 중심,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과 인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부딪힐 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확신하며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속아 불신앙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 그 현장에 주역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고창에 순회전도 캠프가 있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고창, 정읍을 이제 매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첫째 날 그 고창 지역에 그 고창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님 댁에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현장에 그리고 초청받은 불신자가 있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였는데요.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함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주셨던 강단 말씀이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가장 낙심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잘 안 될 때 가장 낙심이 되겠죠. 바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됐어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 지역에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잘 안 되고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낙심한 상태, 가장 어려운 상태, 그리고 아덴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고린도 올 때도 혼자, 그러니까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로울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영세전부터 준비된 만남.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전이 아니고요. 영세전부터 준비된 만남.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린도가 고향이 아니에요.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에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국제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사는 브리스길라를 만나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근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역시 가장 안 좋은 상태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가장 낙심이 되고 가장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죠. 그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면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에게는 꼭 훌륭한 만남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에게는 훌륭한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이 안에 모든 성경 66권의 답과 인생의 답이 이 복음 속에 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깨닫게 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어느 정도로 복음을 깨닫게 됐냐?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장 3절 4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전도자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고 그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렇죠? 특별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가장 낙심될 때, 가장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의 시간표,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가장 안 될 때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반전이 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최고의 응답. 그래서 다음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반전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정말 타락한 도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우상의 재물을 시장에 내다가 팔 만큼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아니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우상 숭배한 제사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아 그러면 욕이었어요. 욕. 이 타락한 사람들이라라는 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여인아 그러면은 이 타락한 여인아라고 할 만큼의 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반전을 이루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고요. 반대로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핍박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진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생명과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딱 결단합니다. 그때 회당 옆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 가운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 고넬료의 가족처럼, 간수의 가족처럼 그 가족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수많은 고린도 사람, 완전 불신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으로 확실하게 주셨던 내용이 지난주 제목이었죠.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담대하게 복음을 말해. 이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더 중요한 거, 함께하는 응답의 이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말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그 고창에 있는 현장, 그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전달했더니 그 현장에 왔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드리는데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서, 그 장로님 집에서 성경대로 응답을 받는 거죠. 성경대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처럼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보름 전에 그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포럼하는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됐다. 그리고 처음 와서 복음 들은 그분도 정말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주고 인도하시는구나. 한 주간의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된 응답은 현장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데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복음 말고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특별히 같은 방을 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울산 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울산 지역에.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울산 지역 현장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청 직원이 교회 집사님인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울산 지역의 학교마다 정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마다 특수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 예산만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특수반을 만들 수 없다고. 근데 현장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 가야 될 사명이구나. 근데 울산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 1위 하는 도시입니다. 울산은. 그런 도시인데. 근데 마찬가지로 분당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난주에도 전도 캠프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분당의 어떤 초등학교 얘기해 주는데 어떤 초등학교에 한 반에 ADHD가 서너 명이고요. 틱장애 있는 애가 서너 명씩 있대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한 학교에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반에 그 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한 반에 ADHD가 서너 명, 틱장애가 서너 명. 심각하구나. 근데요, 정신 문제는 선진국병입니다. 선진국병.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신 문제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부모가 엘리트다 되다 보니 자녀들은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죠. 조용히 현장은 계속 병들어가고 죽어가는구나. 근데 그 현장에 진짜 그들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오늘 창립 33주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이거는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느냐?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구나.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복음을 말하는 기관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그것도 237개 나라, 유엔에 가입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237개 나라, 그리고 전 세계 13,000 종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5% 미만인 그게 약 5,000 종족이 됩니다. 그 종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것을 두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 인생 캠프, 내 인생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먼저 내 인생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내 인생의 복음이 정말 답이 될 때, 내가 어젯밤까지 고민한 거, 지난주까지 고민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답을 붙잡을 때. 왜 이게 답이 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그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부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 평안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즐겁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하나님 만날 필요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소나 말, 심지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그 원숭이까지도 우리처럼 영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교인이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너 죽어 있었어. 죽어 있다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거야. 그럼 죽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대요. 이 세상 풍속.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에요.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능력, 좀 더 많은 학업, 이 모든 게 기준, 좀 더 많은 가진 것들,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래요. 아니 목사님 그 죄 짓는 거 아닌데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특징, 별명이 뭐냐? 거짓의 아비.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귀에 들리는 거 자꾸 속이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서 실패가 온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실패가 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실패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수하고 뭘 잘못해서,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히 성경에 있는 요셉, 모세, 다윗은 다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실패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실패가 오고,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그때부터 고통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쉴 새 없이 계속 10년 만에 한 번 오면 참아보겠는데 쉴 새 없이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숨 쉬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니, 저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쉴 새 없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20절. 그래서 그 땅도 저주와 재앙 속에 무너지게 되죠. 사람도 땅도.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이 없는, 그렇죠? 안식이 없는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 원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피할 수 없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그렇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말씀의 자리 못 오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 못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에 주신 최고의 사명, 최고의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만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좋은 것을 다 줘가면서 그 세 가지만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믿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믿고 종이 아니고요,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짐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짐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오늘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요. 맞아요. 불신자에게 문제는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이 되지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거기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 핍박, 어려운 일 다 합쳐서 지난 주간에 전도 캠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렇구나. 내게 좋은 것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감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신 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름입니다. 그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었고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현장에 가면 현장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을 변화시키게 되고요. 지역에 가면 지역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평생 사는 동안 이 축복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보았던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 지나고 나서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이 지금 우리가 주일로 정하고 예배드리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날. 그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인생이 정리되면서 매 주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체험의 날, 그게 주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나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 속에서 나오거든요. 부활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속에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28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음의 고통, 죽을 만큼의 한계 부딪혔을 때 우리를
바꾸는 대반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되냐?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죽을 만큼의 한계와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이전에 나 불신자로 살던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가 주인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 사명으로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죠.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게 내 인생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 인생에 가는 진짜 여정이 있는 겁니다. 진짜 여정. 그리고 그 속에 내 인생의 이정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념비적인 응답들이 그 속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사명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 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 길을 전하는 사명.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고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래서 죄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응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죄로부터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붙이세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게 만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네 문제가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세상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깨뜨린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직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리게 됩니까? 오직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게 오늘 20절에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통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예수 제자다.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내 주업이 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교회 세계복음화 예수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 성전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 세계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이방인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 이방인을 살리는, 다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교회 안팎에 정말로 성전에 있었던 기도의 뜰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기도의 뜰은 치유의 뜰입니다. 병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와 현장에 아이들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이 세 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에 이방의 뜰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다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병든 세상을 살리는 치유의 시스템이,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뜰, 이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 세상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제2의 전도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만 해도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뜻만 세워도, 언약만 붙잡아도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제2의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로 하나 될 때, 그렇죠? 기도로 하나 될 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도로 하나 될 때, 부르짖는 것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묵상과, 그리고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모여 교회당 교회를 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 속에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마가다락 방에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둘셋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전도 대상을 확정하고, 내가 복음 전할 현장을 확정하고 기도할 때 다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2의 말씀 운동입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기적을 맛볼 때는 말씀으로 하나 될 때입니다. 개개인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포럼이 중요합니다. 말씀 포럼이, 서로 말씀 포럼을 나눌 때 내가 놓쳤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말씀 포럼이 될 때 교회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포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던 모델적인 교회가 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델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다 있었던 거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의 시작은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냐? 하나님의 말씀 받냐? 이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말은 그겁니다. 사람 보고 말씀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사람은 행실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요. 아, 저 사람은 행실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게 믿는 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정리할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2의 전도운동, 전도로 하나 될 때 세상의 가장 강력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교회는 한결같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결같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자리에 함께 하나 될 때, 그렇죠? 전도 캠프는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두고 전도 캠프로 하나가 되고 내 개인은 전도하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모든 경제가 하나님 건데 그것을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게 11조의 원래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24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구별해서 하루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그건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생각만 가지고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전도를 하게 하시고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고요,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날만 정했을 뿐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약속만 붙잡았을 뿐인데 다른 시작이 됩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려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 되는 이때 제2의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결단하고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992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수제자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제2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1992년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약속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복음을 말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인생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음의 빛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복음만 말하는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일을 하며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일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주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통해 교회당 교회 세 가지 뜰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일어나게 하시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제2의 기도운동, 제2의 말씀운동, 제2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